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고요. 다른 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순교한 이 사람은 야고보를 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를 썼어요. 그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아꼈던 3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야고보예요.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기적도 봤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려워서 잘 기도 못했던 그 가까웠던 예수님의 고통 속에 같이 했었던 사람. 여러분이 야고보 그 전에 예수님 따를 때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로도 불렸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야고보가 왜 순교를 했죠? 어떤 권력자의 비위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잔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냐.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시고 그 잔을 같이 마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은 이 처형은 잘 살펴보면 불법이에요. 불법. 적법한 그 사법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거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처럼 돌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때는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의 처형은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헤롯이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행한 처형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왜 순교를 당했는지.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지만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로마의 머리를 수그리고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지역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애매한 그 아까운 야고보를 순교시킨 거예요. 환심을 살려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불법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아까운 한 사람을 우리는 열정적인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해야 되나? 낙심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요? 지금 이 시기가 오늘 말씀의 1절에 그 무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은 무슨 무렵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네. 환상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막 펼쳐지고 있었어요. 막 그럴 때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번져가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고위층에게도 번져가고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번져가니까 저 무슨 저급한 종파 아니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하고 우려가 섞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탁 처형, 순교시킨 겁니다. 헤롯 왕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헤롯이란 말 여러 번 들어보셨죠? 헤롯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헤롯.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의 역할을 여우라고 했던 예수님이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 이제 야고보까지 죽이고 있는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중간에 삼촌, 지금 오늘 주인공인 헤롯의 아그리파의 삼촌이 헤롯 안디바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란 사람입니다. 참 오늘 이 헤롯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알고 보면 본인도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피신했다가 로마로 새로 뽑힌 로마 황제하고 친해져서 이제는 아주 득이양양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하고 얼마나 끈이 있느냐, 친하냐.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된 황제, 로마 황제가 자기랑 친하니까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순교한 거예요. 재판도 없이, 신문도 없이. 이 억울한 죽임을 오늘 야고보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에 암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롭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다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너무 기뻐서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회가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흥회가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계속 혼자서 눈물만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집회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강사 목사님과 달리 이 울고 있는 집사님 남편이 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같은 암에 걸렸던 저 목사님은 살려주고 내 남편은 아이들도 어린데 그냥 데려가셨냐 하는 그 슬픔과 원망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이 서름에 복받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저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남편 데려가셨냐. 근데 이분이 신실한 분이어서 이후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여자분인데 목사님까지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처형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베드로의 구출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이나 또 주변의 성도나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은 팬데믹이 다가왔는데 어느 집사님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치킨집인데 그분 집사님은 망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쪽 집사님은 2배로 성장을 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여기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승승장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쪽 집은 폭삭 망했어요. 이쪽 집 아들은 좋은 데 들어갔어요. 직장도. 이쪽 집 아들은 아직도 직장을 찾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를 더 침 튀기게 열심히 했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그러면 한쪽은 크고 믿음이 한쪽은 낮아서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헤롯 같은 사람을 왜 계속 대대로 살려주시는 겁니까? 베드로 사건을 그 답은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 사건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은 뭐냐면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12 제자 중에 그것도.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될 게 뻔한데 기도해서 뭐 합니까? 또 죽을 텐데. 기도는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그 기대감을 갖다가 잘 안 되면은 더 이상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스톱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아픈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여러분 NBC 방송국 아시죠? NBC 방송 소유주였던 테드 터너라고 있었어요. 잘생긴 미국 사람인데 어떤 큰 그 컨퍼런스에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상을 프라이즈 어워드에서 이렇게 시상식 상 받으면 트로피 들고 인사하잖아요. 누구에게 감사드린다. 시상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때는 크리스찬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으로 투철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테드 터너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병환으로 기도를 하고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결국 응답이 없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얼굴이 언제 제대로 드러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이끌어져 가지 않으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든지 이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에게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회의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그 갈등도 많고 돌아갔다 나갔다 하면서 다시 이 배가 항구로 돌아오듯이 포구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낙심해라. 낙심하기 쉬운데 낙심하지 마. 여러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해야 된다는 것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합니다.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환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환란은 똑같아요. 그리고 환란 때문에 낙심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만 생기는 것이 낙심이에요. 초점은요, 하나님. 그래서 형통하지 않을 때는,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있는지 반성해보고 찾아내라고. 환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먼지를 털고 찾아내집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환란 때 친구도 떠나고 교회도 힘들고 믿음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찾습니다. 친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이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교회처럼. 그러고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외로우니까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나온 거지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란이란 파도가 불면 그런 거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이 먼지를 털고 하나님이란 분이 들어와 내 박혀 있는가, 내 가슴에 아닌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낙심되고 어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화가 나고 토라지고 다른 교회 갔다가 B 교회 갔다 C 교회 갔다가 나중엔 카톨릭 갔다가 나중엔 그러고 또 절에 가요, 절. 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목사님. 환난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발견해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몰라요.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형통할 땐 기뻐하고 공부할 때 뭐 하라고요? 생각해보라. 나한테 하나님이 있는가.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죽은 것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야고보가 죽은 것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불행스러운 일, 아픈 일, 짜증나는 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다 야고보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earnestly,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는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면은 친구 찾고, 물론 크리스천도 친구 찾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잠 푹 자고 영화 보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찾는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기도처예요. 기도처에 가면 이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쥐고 흔든다는 생각이 점점점 뚜렷해져요. 하나님하고의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 몰아져 가게 돼요. 생각이 다시. 할렐루야.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통하면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내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내 근본적인, 내 어려서부터 나의 어떤 뿌리적인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 해결점에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떤 세력에 져서 절망하고 패배자처럼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릎을 더 낮추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낮춰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와 항복하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핏대 세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그들은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어려움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너는 정말 기도하느냐?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소망이 끊어졌으면 이제는 진짜 소망을 바라봐야 할 때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잡혀가서 감옥에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했을까? 잠이 왔을까? 왜냐하면 내일이, 오늘 읽었잖아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판결이 나는 날이에요. 판결 나면 사형 아니면 무혐의 둘 중 하나예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좋은 쪽이 되겠죠. 다 겁먹고 있는 그 재판관들일 거니까. 그럼 내일이 판결 나는 날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자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야고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비슷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6절 같이 보시죠. 6절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뭐 하고 있었나요? 잠자고 있었어요. 강심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잠을 이렇게 푹 자고 있을까? 예? 우리는 조그만 수술하는데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전날 밤에. 예? 조그만 다친 거 수술하는데도 막 어떤 사람은 전날 밤에 달리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맷집은 어디서,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악명 높은 헤롯 왕을 대면할 텐데 이 대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개인의 용기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일 빨리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이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잠을 달아나게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모두 평강의 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믿음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소유하십시오. 겹겹이 쌓여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협들이 있을지라도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보다 강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훈련하세요. 우리 뇌파는요, 상상하는 것과 실제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우리 뇌는.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한 생각이 들면 진짜라고 생각한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진짜라고 생각한대요. 그것이 뇌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잠들고 고요하고 가망 없어 보니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까? 7절.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존재가 나타났어요.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어떤 존재가 언제 나타났어요?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라는 말은요, 앞뒤 어떤 관계가 인과관계라 그러죠.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쓸 때 우리가 갑자기란 말을 씁니다. 갑자기,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갑자기에 우리 인생은요, 갑자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예상도 안 되는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낙심한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갑자기고 급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계획하신 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일이 판결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혀 아무도, 베드로도 예상도 못했던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 앞에,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고보도 죽이셨는데 베드로도 죽이겠지,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방팔방이 꽉 막힌 곳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갑자기 어디 있었냐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베드로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우리가 제일 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삭막해 보이죠,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어떤 분이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내일이 판결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절망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옆에 주의 천사가 가까운 데 있었고요. 옆구리를 칠 정도인데, 그리고 멀리서 자기 동료 크리스천들이 그 무시무시한 기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포위당한 것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실에 나 혼자 있다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가실 거예요. 신방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또 혼자 있네요. 뭐가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것이 주님의 영이죠. 혼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혼자 있는 때가 없습니다. 외로워서. 뭐가 외로워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을 아무리 떼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써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요,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아멘입니까? 감옥이건 병원 수술실이건 스트레스로 불안해 있는 직장이건 거리건 내 한숨 소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곳에 가십니다. 임하십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왔잖아요.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호련히 오늘 이 빛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같은 속에, 칙칙한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 타버렸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다 타버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불꽃은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횃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인간의 최악은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좋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대로 다 따라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한번 영적 비밀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첫 번째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잠에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깨워진 사람만이 사슬과 묶여있는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일은 잠자는 우리에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깨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잠들었던 모든 그런 것들,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깨인다는 건요,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되겠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네. 내가 지금 안 되는 사업이고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도 있겠네, 이 깨달음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이 부정적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보세요. 8절.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는 빠져나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어떤 방향성,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관적인, 그럴 일이 있어, 그냥 누워있을래, 그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그래서 세밀하게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비하실 때, 그대로 하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느낌이 올 때, 음성이 올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요? 다? 이해는 다 안 갑니다. 10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니까 모든 막혔던 것이 뚫렸어요. 막혔던 것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그 방법대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대로 하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죠. 첫 번째, 순종이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회복의 원리예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을 뒤흔들어서 깨우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는 안 가지만, 그리고 세 번째, 자유하게 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4명씩 4개의 조가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막았던 무거운 무덤의 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이 돌을 옮겨놓는 일 같아요. 할렐루야. 11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는 다 이해 못해도 뒤로 가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간격이 좀 필요해요. 간격이. 12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12절에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발길을 옮겼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이시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금 대문 밖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문 밖에 있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면서 말했는데 오늘 읽었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나타났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은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도 기도는 했지만 풀려난다는 것은 전혀 믿지를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기도 응답은 내 믿음을 초월한다. 기도는 내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이 오는 것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미사일처럼 내게 내 믿음 수준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오는 거예요. 내 속도감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우리는 감당도 못해요. 감당도 못해요. 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은 내 믿음에 한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저는 그것을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 기도들에 여러분 기대를 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것이 날아오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을 넘어서서 기도 응답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문 밖에서 기도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 오픈시키는 거예요. 17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풀려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응답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걸 듣고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순교당한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여러분 동명이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기도응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순교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순교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죽는 일도 있고 살아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게 슬픔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없이 기적만 바래요. 그러나 일단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이 또 두 번째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록 야고보와 같은 아픈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의 구출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